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20장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서 그런 앞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왔는데 점차 천국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로 이제 점차 옮겨지게 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셨던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변방들에서 갈릴리라든지 뭐 이러한 지역들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의 행정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이 됐는데, 예루살렘은 원래 그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서 왔을 때에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살렘 왕 그러면 그 지역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은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점령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는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점령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행정의 중심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이후로부터 다윗 이후로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의 서울과 같은 그러한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모든 공의회와 중요한 모든 것들, 교회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로 올라가려 하셨다. 왜 이런 일을 하시냐면은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려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따로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자. 근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인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시대에 앞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해서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12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설교라든지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까지 다 봤던 12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처형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거짓 고소를 당하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끌려왔을 때, 붙잡혀서 와 있을 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생각도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얘기를 하셔서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가끔 있었던 건데 이 처형 방법은 페르시아,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움하는 게 있잖아요. 이란이 그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중동 일대를 장악을 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행하는 가장 잔혹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처형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절대 이런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국민들이 이렇게 죽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런 십자가 처형이 그 예전에 모세 율법에나 있었지 지금 뭐 이렇게 쉽게 금방금방 처형할 수 있는, 웬만해 가지고는 그런 처형 방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지었던 자가 죽게 되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다가 걸어놓는 그런 그 형벌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에서 죽는다, 나무 위에 시체가 올라가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웬만한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도 보통 죄가 아니면은 그런 사형 방법을 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누구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정권을 이 나라 로마를 갖다 뒤집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그래도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처형을 당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듣긴 들었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자기들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하냐면은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갑자기 엄마 찬스가 나온 듯한 이런 내용인데,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보좌에서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두게 해달라고 간청한 걸로 나오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이 두 아들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이 말을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런 일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었는데 엄마 찬스라는 것을 배제하고서 보더라도 이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베드로와 같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에 있었던 두 아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래서 여기 12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가 되는 알페오의 아들의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서신을 쓴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쓴 사람 누구냐면은 요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거나, 또 예수님의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 동생 중에 또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야고보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페오의 그 아들 야고보인지 예수님의 그 동생의 야고보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찌됐든 그쪽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에 있는 야고보는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중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동생이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조금 그래도 그 이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할 만한 부분을 좀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는 그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뭐라고 뭘 원하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게 지금 뭐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천국에 들어가서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들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아까 이게 뜻을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잔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누구냐, 가네 마네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다. 근데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첫째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습니다. 44년도에 그 기독교 그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44세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죠. 물에 빠져서 죽이는. 그것을 가장 먼저 진짜 이 예수님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신 사람이 되고, 나중에 그 동생인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또 쓰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뭐가 됐던 이러한 두 명 중에 두 사람들이 좌우편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말들을 들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놓고 그 두 형제들한테 심히 분이 여기건 화를 빡빡빡빡 내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억울한 거야. 왜 쟤네들이 예수님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왜 좌우편에 앉아? 우리는 뭐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도 별 생각이 없어요. 이 두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왜 저런 걸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미리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밀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막 서로 이제 뭐 너 그랬다며 어쩌다며 막 하니까 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의 집권자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외세 권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고 너희들한테 권력을 행사해 주지 않느냐. 그럴 만한 권한은 너희들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6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너희들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높은 데에서 이렇게 뭘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권력자와 같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말아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긴다는 것은 종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서로 주인님 해가지고 자기 밑으로 내려가서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사람이 더 큰 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히려 또 엉뚱한 또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제자들이 사실상 알아듣지는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히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당연히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지.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내가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왔다. 그리고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겠다. 내가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해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뭐 이런 게 있죠. 또 뭐 예수 닮기 원해 뭐 이런 찬양도 있고, 그거 진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찬양이야.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섬겨야 되고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원리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이 십자가의 이 삶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만한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냥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이 모든 생애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라봐야 될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서 그 당하셨던 이 고난의 길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체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차고 올라와서 그것이 표현될 때 정말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고백이 이어져야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하면서도 잘 안 부르는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제가 그 찬양 굉장히 대학생 때부터 좋아해서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부르고 한참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너 진짜 그러냐라는 그런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함부로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 생각을 해요. 그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그 순교자 중에 그 있거든요. 내용들에 선교하신 분들 중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찬양 가사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그만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낮아져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방팔방 발이 부르트도록 직접 만나서 여기저기 고을마다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간판 달고서 여기 일로 와라, 주소 가르쳐 줄 테니까 내비 찍어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곳곳마다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지역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치유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뭘 하게 되면 자꾸 그 자리에서 그냥 꼭꼭 잡아가지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으리라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참 예수님께서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다라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뭘 가지고 놀아서 그렇게 한들 별거 아니단 말이죠. 별거 아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죽는 것이, 그것이 그러므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즉 누군가가 죽어서 전체가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많은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을 지나고 나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지 그 역사의 그런 발자취를 또한 따라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깊이는 어떠한지,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에는 도대체 무엇이 달려져 있는지, 그러한 것이 나한테는 어떠한 것인지, 정말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한번 더 묵상을 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을 한번 더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에 대한 깊이를 더욱더 사랑하는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